여전히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넓게들 앉아주시고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해주시고, 또 뒤에 온도 체크기 하고 또 소독제가 자동으로 나오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요.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카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렇게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주님 고난 깊이 묵상하시며 보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한 끼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금식하시면서 고난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금식금을 모아 드리시면 구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고요. 부활주일 새벽 예배는 촛불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3인 산색 말씀 집회가 있어요. 부활주일 담임 목사가 인도를 하고 24일 주일날 최계돈 목사님, 그리고 5월 1일에는 유영은 목사님이 각기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주십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일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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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날을 지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진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힘을 기울이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복된 주일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에도 입술에도 예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고난과 고초의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며 또 묵상하며 감사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을 맞이했지만 갖가지 질병과 어려움 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갖가지 위협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위협과 정치적인 위협과 핵의 위협과 강대국의 위협과 경제적인 위협, 갖가지 위협이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의상 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물들 만능주의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돌아오는 고난 주간도 늘 승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당하심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권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사순절 6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제2독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동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 네 분께서
오셨네요. 얼마나 걸리세요? 거기서 오시는데? 시간 반? 1시간 반. 감사합니다. 어렵게 오셨네. 고맙습니다. 광고가 나간 대로 오늘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기원들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죠. 어린 낙이 타고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셨고 그 위를 이제 어린 낙이 타고 입성을 하셨죠.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환영을 했죠. 이것이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 주일로 지키면서 고난 주간을 한 주간 이제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외로워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예수를 환영하고 왕처럼 입성을 했죠. 정말 왕처럼 입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가장 쓸쓸하고 외로웠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았나, 그런 그 묵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은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었죠. 혼자 가야 돼요. 혼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영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정말 왕처럼 입성을 했지만 그분은 그날 가장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시듯이 그 예수님의 그 입성은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궁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진 소굴이 돼버린 성전에 가기 위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유는 골고다를 가려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께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골고다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은 참 외롭고 쓸쓸한 그런 그 길이었습니다. 자식을 죽음에 몰아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된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르잖아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도 외아들 예수를 지금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시거든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아버지의 그 심정을 드러내 놓는 그런 그 현상들이 있죠. 해가 어두워졌다.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 지진이 나. 이런 것들이 당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표현하는 그런 그 현상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도 해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고 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그 결과들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인데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 주일에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이해입니다. 말씀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베드로 사도의 그런 그 고백적인 말씀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사도들보다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그분의 숨소리까지도 들었던 그런 제자였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예수의 고난이 뭐냐, 그런 사람의 이해였기 때문에 더 깊은 그런 그 의미들을 담아낸 그런 그 말씀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이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은 세 가지로 좀 표현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다 죽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사실은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실 인간 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먹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먹었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한 문제가 바로 이 죄거든요. 이거 누가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해결합니까? 사기꾼이죠. 거짓말이잖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찾으신 방법이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 사도는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기록을 하세요. 즉, 그렇게 대신 고난 당하신 것은 자기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본을 남겨 놓으신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진데 사도 바울의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말씀대로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건 자기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 그러면 그분 따라가야죠. 그분이 그렇게 앞서가시면서 발자취를 남겨놓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밟아가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그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뭘 본받는다는 겁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놀랍게도 자기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죄인을 사랑하신다.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대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대신 죽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죄의 문제는 그 사랑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죠.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정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심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들춰내고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사람은요, 그렇게 해결해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외아들 예수님에게 죄를 대신 지우시고 용서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용서하신다는 거죠. 더 이상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사랑함으로 용서하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멸망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생각하면 죄의 문제만큼 큰 게 없어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보세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그리 살아도 죽어 지옥 가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그의 죄의 문제를 생각하면 어떤 문제보다도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처럼 발견하기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죄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죄가 뭔지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니 해결할 의도도 있겠습니까? 해결할 의지도 없는 거예요. 방법도 모르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울질해보고 달아보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결코 이런 방식으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결국 죄의 무거운 짐 지고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살면서 수도 없이 정죄받고 심판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저울질 당하고 재보고 달아보고 참 피곤한 거죠.
온갖 비난과 온갖 미움을 받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만 그러나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저울로 달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재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자기가 그 죄를 대신 지셨대요. 결코 심판하지 않았어요. 저 언니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붙들려왔잖아요. 뭐라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편안히 돌아가라. 이런 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죄의 문제를 결코 이런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인을 사랑함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럴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죄인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발자취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마다 그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 안에선 누군가가 죄나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받고 정죄당하며 판단당하고 저울질당하고 재보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으로 용서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바로 뭐예요? 사망, 자기 목숨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멸망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희생을 대신 치를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시대엔 희생제사입니다. 짐승이 대신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죄인이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바쳤어요.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희생은 일시적인 겁니다. 참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모형에 불과한 겁니다. 참된 것이 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이 온 이후로는 더 이상 짐승의 희생 제물을 안 드립니다. 참된 희생 제물이 왔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우셨어요. 짐승이 아니라 자기 외아들의 피를 받으신 거죠. 짐승의 피를 받으신 게 아니라 아들의 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에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죠. 구약의 희생제물과 같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가 우리를 지배해서 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분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나무에 달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여기에는요, 또 다른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건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죽임당할 수 있어요. 꼭 십자가형만이 아닙니다. 꼭 뭐 십자가형만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목 잘려 죽었거든요. 사람 죽이는 방법이 그것만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그분이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다 받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영혼이 어떻게 삽니까? 저주받은 영혼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실험실에서 시험했다고 그러잖아요. 화분 2개 갖다 놓고는 다른 한쪽 나무에다가는 욕지거리를 그렇게 하고 저주를 퍼붓고, 또 한쪽에는 칭찬을 하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너 왜 이렇게 예쁘니 그러고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거름 주고 그랬는데도 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주받은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저주받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하시는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예수님은 저주받을 분이 아니지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입에서도 아무런 거짓도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를 자기 몸에 지심으로써 죄인이 되어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저주받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저주도 우리에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우린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우리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자이 아니라 축복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받을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건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축복밖에 없습니다. 저주 아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건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매를 맞아 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에게는 아마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죠. 그렇죠? 예수님이 붙들리시고 신문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내용들을 전부 봤어요. 거기서 주고받는 대화도 전부 다 들으셨고요. 그러다가 정체가 들통났죠? 너 예수님의 제자지. 3번 부인하죠? 닭 울기 전에. 그러다 닭이 울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비통하게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베드로는 보지를 못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모질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혹자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일찍 별세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심하게 채찍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형에 달리면요, 그렇게 짧게 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나중에는 너무 오래 있으면 로마 군병들이 와서 무슨 짓 했어요? 2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로 못 버팅기게. 못 버티면 어떻게 돼요? 늘어져 가지고 이 심장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너무 오래 매달려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일찍 별세하실 수밖에 없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너무 심하게 채찍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처참했을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도망쳐 나와 숨었지만 멀찍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생각나는 건 매맞음밖에 없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그 예수의 모습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 모습이 사도 베드로의 인식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매맞음. 예수님의 고난은 매맞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렇게 예수께서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시죠. 그분은 우리 죄로 인하여서 매를 맞아 상하고 고통당하고 또 손과 발에 못 박혀 불구가 되셨지만 그러나 우린 고침받고 회복되고 살아났으며 낫게 됐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진데 우리 영혼이 목자이고 감동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길 잃은 양과 같이 세상을 헤매이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생활했던 우리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자이고 감동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지도를 받으며 보호를 받게 되었죠. 구원을 얻고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오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우리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럴진데 오늘 믿는 예수 끝까지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은 죄 지은 일이 없고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매도 맞아 상하셨고 그분이 그렇게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는 살게 되었습니다. 나음을 얻고 고침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보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있는 묵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귀한 구이등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
주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인해 주시고 또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신음하며 또 고통당하며 위협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사 한 주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연약할 때 붙잡아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한 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구원이 되고 또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넉넉하게 우리는 세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악한 것들이 보이고 위험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시고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이 믿음을 축복할진대 우리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이웃이 구원함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저 북방 호릉산과 또 대양산호 섬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거더라 부른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